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이 이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2001년 우리나라 차병원하고 미국의 컬럼비아 대학의 메디컬 센터 연구팀하고 특별한 공동 실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차병원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있죠. 시험관 아기를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는 그런 병원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차병원의 그 차장님이 그 병원을 세우면서부터 이 병원을 그 하나님의 주인이 되는 그런 병원으로 키워가겠다. 그런 꿈을 가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실험이 어떤 실험인가 하면 그 시험관 아기를 이제 원하는 그 부부의 사진을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런 그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199명의 그 크리스찬들에게 한 나라 한 지역만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 호주에 있는 크리스찬, 또 캐나다에 있는 크리스찬, 뭐 하여간 세계 여러 나라에 그 살고 있는 그 크리스찬들을 임의로 선출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그 시험관 아기를 원하는 부부 사진을 보여주고 이 사람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해달라. 그 중보의 기도를 해달라는 그 부탁을 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그 조사해 보았더니 아주 충격적인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너무 그 생각지 않은 그런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이걸 발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참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 충격적인 결과라고 하는 것은 그 시험관 아기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보통 24%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많아야 24%인데 이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난 다음에 그 출산율을 그 분석해 보니까 50%로 2배나 이게 확률이 급성장했다는 거예요. 뭐 10% 정도, 20% 정도의 그러한 차이가 뭐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 2배 가까이 이 확률이 뛰어오른다고 하는 것은 이건 의학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잘 설명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쪽 대학에서 이 차병원하고 이 컬럼비아 이 메디컬 센터에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놓고 심사숙고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대로 보고는 해야 되겠는데 너무나 결과가 판이하게 다르게 나타나다 보니까 과연 이 결과 보고에 대해서 사람들이 과연 믿겠느냐? 뭐 이제 이런 그 생각도 있었겠죠. 그래서 좀 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 결과를 놓고 과학적으로 또 분석하고 해서 틀림없다 이런 결론을 내린 다음에 의학 저널지에 그 생식의학지라고 하는 그 저널에 이 결과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이 의학 저널에 보고가 되니까 이 여론에서 이 언론에서 왜 이런 그 발표를 왜 우리에게는 해주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제 언론에 한번 크게 보도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신문에도 그 결과에 대한 보도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결과를 통해서 이 중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본인이 직접 나서서 예수님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제 아이 때문에 제 하인 때문에 누구 때문에 주님 걱정이 되는데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치료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요청할 때 그 중보의 기도를 한 번도 거절해 보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0절 말씀에 이 백부장의 그 믿음 있는 행동을 보시면서 크게 기뻐하시면서 칭찬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 말씀 10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처음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시면서 야, 내 믿음 정말 장하다. 정말 훌륭하다. 내가 많은 환자 보고 또 여러 사람 만나봤지만 당신만한 믿음 내가 본 적이 없다. 만약 이런 칭찬을 듣는다면 그 칭찬 듣는 당사자는 뭐 물론이거니와 또 그 칭찬을 듣는 또 주위 사람들은 얼마나 또 그 믿음을 부러워하면서 또 그 믿음을 갖기 위해 애를 쓰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믿음, 장하다, 내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신 믿음은 이 백부장의 믿음과 그 다음에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수르보니게 여인의 그 믿음을 보시고 큰 믿음이라, 정말 장한 믿음이다 이렇게 칭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중보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백부장의 그 소원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백부장은 자기 하인의 질병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갈 때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나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러 나가야 하겠다라는 이러한 마음을 가진 때가 언제였느냐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었을 때라기보다는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문제를 아뢰고,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오늘에 이르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은 어떤 면에서 매우 이기적인 동물입니다. 자기 이해관계와 맞지 않으면 함부로 행동하거나 결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데 뭐 그 사람을 찾아간다, 뭐 그 사람을 만나려고 애쓴다, 뭐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그토록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만나야만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절하든 말든 상관없이, 거절하면 거절할수록 자기 문제가 다급하면 나가서 요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자존심의 문제겠습니까? 뭐 무슨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무슨 뭐 조건이 따르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조건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해결자를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힘으로 의학적인 그런 기술로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만났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병에 걸리면 그 병에 관련된 그 소위 말하는 그 최고로 잘 고치는 명의를 우리가 찾지 않습니까? 이 분야에 있어서는 누가 1인자다. 수술을 받더라도 그런 사람에게 수술을 받아야 자기의 병이 낫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다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 백부장 역시 자기 하인의 질병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자기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것도 좋지만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대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이 사람은 지금 나올 힘이 못 됩니다. 주님 만나고 싶어도 이 사람의 마음이 아직 닫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병을 주님 낫게 해 주십시오. 대신해서 예수님 앞에 아뢰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기꺼이 그 기도 요청에 응답하시면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위기 상황은 예수님을 만나라고 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만난다 말은 하지만 정말 만날 만한 때에 예수님을 만나는 일은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떤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처해 있거나 현실이 불가능하거나 이런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학 교수로 일하면서 우리 재미 교포들, 특히 청소년들 사역을 위해서 많은 열정을 쏟고 계시는 그런 교수 한 분이 있습니다. 김춘근 교수라고. 이분이 미국의 대학 교수로 일을 하는데 실력이 얼마나 뛰어났는가 하면 미국 대학에서 최고의 대우를 이분에게 해 주었다고 합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참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미국 대학의 교수로 이름을 떨치고 있었는데, 이분이 언젠가 좀 몸에 이상이 느껴져서 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갔다고 합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믿기 전인데 이분이 좀 이상하게 느껴져서 검사를 받았는데 이게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진단이 내려진 거예요. 간암 말기다라고 하는 그런 병원의 진단이 내려지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진단을 듣는 순간 앞이 캄캄해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막 눈물이 팍 쏟아지다. 그러면서 난생 처음, 그분의 고백입니다마는 난생 처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그 위기에 처했을 때 주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동안 자기가 교만했었던 거, 대학 교수로서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너무나 교만했다고 하는 것을 뉘우치게 되고 회개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기다리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된 다음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Why Me? 왜 납니까? 그런 뜻이에요. 왜 납니까? 왜 하필 납니까? 왜 하필 내게 이런 질병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가 질병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일생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겠노라는 다짐을 하면서 청소년 사역에 자기의 삶을 걸고 헌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런 위기 상황 속에 내가 처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훨씬 더 늦어졌을 수도 있고 또 아예 못 만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절로 들지 않습니까? 백부장 역시도 자기 문제는 아니었지만 자기 집안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 제 하인의 지금 상태가 이렇습니다. 고쳐달라는 말도 하질 않아요. 처음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나오는데 그 본 말씀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 6절 보시면 그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냥 하인의 그 질병의 상태를 그냥 예수님에게 그저 말씀드릴 뿐이에요. 와서 고쳐주십시오 뭐 이런 부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 하인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한가를 그 다음 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절 7절을 한번 볼까요?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속으로, 제 속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읽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냥 하인의 상태를 말했을 뿐인데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가 구하기 이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려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그 구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상태를 진솔하게 아뢰고 주의 도움을 구할 때 주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마음에 질병이 있거나 육신의 질병이 있거나 또 영적인 그러한 문제로 고통을 갖고 계시는 분들 계시면 오늘 이 시간부터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자신을 향해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묵상하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주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신 주님, 주여 오셔서 내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그 하인을 내게 데리고 와라. 나를 찾아와. 그러면 내가 그때 가서 고쳐주마.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내게 데리고 오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가서 고쳐준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님 찾아가셔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만져주리라, 회복시켜주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백부장은
주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정말 크다, 장하다라고 하는 칭찬을 듣습니다. 그 칭찬을 듣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예수님이 크게 보시는 믿음, 예수님이 자랑스러워하시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인가? 그 믿음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을 믿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 경우가 많아요. 질병이 있으면 질병이 고침을 받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나 믿음은 제쳐놓고 그냥 낫기만 해달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것은 그거는 간단한 문제예요. 근데 이러한 예수님과의 관계는 제쳐놓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만 자꾸 믿으려고 하니까 그 믿음이 점점 힘들어지고 그러한 믿음은 믿는 것 같지만 상태가 좀 나빠진다든지 좀 생각대로 질병이 좀 오래 간다든지 하면 예수님이 계신가? 나중에 가서 예수님을 의심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를 믿는 이러한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로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일은 그는 주님께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백부장이 하는 말이 뭐예요?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예? 저 같았으면은 예수님 오셔서 안수를 좀 빡세게 해주시고 좀 제 아픈 부위를 주님께서 손으로 만져주셔서 좀 낫게 해주세요.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참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런 기도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면 얼마든지 말씀 한마디로 이 병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그 문제만이 해결될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 바르게 맺어져야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이 관계는 제쳐놓고 그냥 일만 자꾸 문제만 해결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그게 되면 좋고 안 되면 또 그냥 실망이 돼서 길길이 뛰는 이런 우를 범하게 된다 그 말이죠. 어떤 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오늘 병원에 갔더니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사람이 기도를 받고 나서 목사님, 이제 제가 성경 공부도 하고요. 예배도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그렇게 잘 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순간 목사님 앞에 와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목사님, 이제 더 이상 목사님 찾지 않겠습니다. 무슨 소리냐? 더 이상 목사님 패기치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병원에 갔더니 병원 진단서가 바뀌어가지고 암 진단을 다른 사람에게 내려야 되는데 이 사람에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더 이상 예배 드리고 뭐 성경 공부하고 뭐 열심을 낼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이런 식으로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그 다음에 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놀라운 이적을 베푸시게 된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말씀만 하시옵소서. 다만 말씀만 하시옵소서. 8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믿습니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는 이 헬라어는 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만으로 하시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큰 믿음이라 칭찬하십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주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갔을 때 백부장의 소원이 응답되고 그 기도가 중보의 기도가 응답되는 이러한 축복을 받아 누린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갈 때 예수님, 지금까지는 제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믿고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잘못된 믿음을 고쳐주시고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말씀 하나만 하시옵소서. 그래야면 제 하인의 병이 낫겠나이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셔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이러한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